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부터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합독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4절부터 쭉 20절 말씀까지 전체 2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굉장히 한 주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 하박국서를 볼 때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를 행하고 그리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셨어요. 그 심판 속에서도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라. 지난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조차 주위의 악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받지 않게 하겠다. 그들처럼 심판받지 않겠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때리신다면, 만일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북한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한을 때리신다면 이 남한에 남아있는 의인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 땅에서 바보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도 같이 심판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그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의를 행하는 자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므로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죽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들을 지키겠다. 그들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도 잠깐 고난은 당할 것이다. 힘든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살라지거나 쓰러지거나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악인의 심판에 대한 주제가 4절부터서 등장을 합니다. 자, 갈대아인들 들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심판하시거든요.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심판할 때 갈대아인들은 하나님의 도구죠. 그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방인의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남은 자들은 그 심판으로부터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갈대아 사람들은 악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에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이거든요. 도구인데 우리는 큰 하나님의 큰 섭리를 봐야 됩니다.
지엽적으로 보면 안 되죠. 오늘 우리 영민이가 뒤에 앉아 있는데 참 똑똑합니다. 이 친구가 참 똑똑하고 뭔가 할 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 놈인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할 때 책을 이제 볼 때 전체 숲을 보고 봐야지 그냥 나무 한 그루 보면은 전체를 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책을 주고 너 읽고 이제 자기 PPT 만들어 본다고 해서 또 얼마나 제가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PPT가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요 크게 보지요. 지엽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편협되게 보여요. 그러나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을 큰 틀로 본다면 그 전체 하나님이 일하신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악인을 이제 징벌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참 많았죠. 의인들을 핍박하고 남은 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아주 잔인하게 박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갈대아 이방인들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시행해야 돼요. 권징은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자, 그러는데 이 권징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심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나쁜 악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인을 교회가 세상 법정에 끄집어 내놓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서 하는 것이 무선인가? 아니면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디서 해야 되죠?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분쟁이 있을 때 이 일을 쉽게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갖게 되면 자, 이 두 문제를 교회가 처리를 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가 짐을 지지 않고 훨씬 가볍게 여겨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선택된 선민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판결을 받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의 일을. 그러니까 교회 안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 A라는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하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이 교회예요. 저희 선배님 가운데 하면 김창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이해 선배님이신데요. 이 선배님이 남서울교회, 지금 남서울 원익교회 홍정기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선교 훈련 가운데 아무것도, 옛날에 거지 전도 CCC에서 저도 뭐 거지 전도 나가봤습니다만 아무것도 갖지 않고 뭐 전대도 없이 뭐 지팡이만 들고 아무것도 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그래요. 이 훈련이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이 있어서 전도를 갔다 왔어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전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주었는가, 이런 질문을 쭉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꼭
엇박 굶고 진짜 힘들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것도 없고 하나님 필요한 채운 것도 없고 하나님 만날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엇박 굶고 왔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뭐라고 답해 주시렵니까? 이런 분한테 일 않고 있으니까 아니 가서 전도했다니까요. 순종하고 갔다니까요. 순종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나갔다니까. 일주일 동안 뛰어다녔다니까요. 근데 누가 먹을 것도 안 주지. 만나는 사람 전도도 안 되지. 그걸 쫄딱 굶고 일주일 동안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다들 보고하는데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김창수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러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할 때 보고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장윤숙 성도님처럼 당신이 충성을 않고 할 일을 다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랬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좌우로 드신 분은 어떻게 말해 주실래요? 그러면요. 바로 흔들었으니까 아니라고. 목사님 이렇게 물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는가? 하나님 말씀 분명히 그렇게 그러신다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잘못됐을까요? 이 질문했어요. 분명히 나가면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책임을 안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틀리고 잘못됐을까요? 이런 질문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개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나갔어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순종하고 나갔는데 아니 책임을 져야 되는 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가? 이런 갈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갔어요. 똑같이. 그때 하나님의 드디어 위로를 받기를 시작했어요. 이분은 아무에게도 선교비를 받지 않고 나가 선교하시고 계셔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 편에서 조금 다르면 이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분명히 의인은 살리라 하면 삽니다. 자, 성경에요. 5번의 그 4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에 5번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등장합니다. 6절에 9절에 12절에 15절에 19절에 14 여기 20 쭉 등장을 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5개의 화가 14절과 19절에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 앞에 세 번의 화 있을진저 그 화를 말한 후에 화를 말을 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화를 말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 뒤에 두 번의 화를 말하고 난 위에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천하는 잠잠하라.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앞에 세 개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고 뒤에 두 번은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천하는 잠잠하라. 우리가 제법 좀 길게 막 이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 5개의 화와 그리고
앞에 셋과 뒤에 둘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화 있을진저라고 반복되는 내용들을 살필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가장 먼저 신약으로 넘어와서 항상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약은 구약으로 더 풍성하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저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반복되는 그 내용들을 살필 때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산상수훈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복이 있도다 이 단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의 반대가 화 있을진저죠. 하박국의 화 있도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는 자여 복이 있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등장하는데 8번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복됨 가운데 있는지 그 백성들이 어떤 복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두운 면들이 굉장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난 어두운 면들을 우리 쭉 생각해 봤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제가 그 마태복음 산상보훈을 강의하면서 마지막 때에 종말이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단어를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4장에 8번 똑같이 등장해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8번 말하고 뒤에 화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그 팔복과 팔화 8개의 복과 8개의 화가 비교되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복에 있어서 무서운 심판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좀 6절 말씀을 보고 시간이 좀 되는 데까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부터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는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말하죠. 자, 화 있을진저라면 화 있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이 말을 그대로 말한다 무슨 말이죠? 약탈입니다. 약탈. 내 것이 아니에요. 자 8절을 보죠. 같이 읽죠.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며 약탈한 것이죠. 약탈한 겁니다. 갈대아인들은 이스라엘만 약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약탈하고 노략질을 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고 또 슬프게 그들을 불행하게 했던 사람들이 갈대아인들입니다. 거기서 얻은 것을 가지고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배를 부리고 쾌락을 즐기는 부를 누리는 이것이 당시의 갈대아인들의 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악인들이 이렇게 노략질한 것을 그대로 너희들이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한 말이 있죠. 절대 죽이는데 가지 말아라. 절대 무너뜨리는데도 가지 말아라. 파괴하는데도 가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데 가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노예에서 한 교회가 이렇게 이단성에 휘말려서 이제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이 무거운 짐을 저한테 맡겨주셔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요. 저는 하나예요. 그가 지금 가장 면직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갔지만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그 형제가 그 교회 부임 올 때 제가 임시 당회장에 가서 그 형제를 청빙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신학과 신앙의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니까 기도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는 그분의 동기들입니다. 합신에서 같이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분의 동기들인데 후배들 둘을 제가 만났습니다. 당신들 임원들하고 당신 둘이 그 형제가 아니냐. 찾아가서 정말로 기도하고 애정을 담아서 함께 이야기 좀 해달라. 사실 제가 그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죽이는 사람들 치고요. 그들이 이 땅 일반 은총 가운데도요. 잘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응원해야 되고 세워주는 이 일을 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데 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갈대아인들은 분명히 이러죠. 8절에 너가 여러 나라들을 약탈했다. 내가 그걸 보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만 이렇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여러 타인 걸 다 빼앗고 그들을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화했을진저 이 악인들이 이렇게 노력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자, 6절에 보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그 하반절에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불모 잡은 것 말하자면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건 빛을 지고 있다. 빛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다 빚진 거야. 너희들은 빚을 갚는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당하리라 이 말입니다. 당하리라.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았는데 그게 빼앗으니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뺏은 것이 그대로 토해내야 될 그날이 반드시 너희 앞에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빛이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계속 읽어보면 잘 되는데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자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자 뭐예요? 내가 그렇게 빼앗았으니까 너를 물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를 괴롭힐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노략할 자들이 너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8절에 이어지기를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면 이제는 그 모든 민족에서 너희를 노략할 것이다. 내가 강포를 행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이 내용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노력한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대가로 자신도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말도 안 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러기 때문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종천아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